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세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방 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황제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이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신탁, 두 번째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세 번째가 칭찬과 책망, 네 번째가 이기는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8절에 신탁과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신탁의 형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요한 역시 한 명의 선지자로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는 1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모체입니다.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현상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상을 따라 사는 자들은 현상의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현상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은 보이는 인물과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다른 눈을 가진 자들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로마 나라의 압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상만 보는 자들은 가이사와 로마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시다. 즉 이 말은 로마 황제의 권력조차 로마의 황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권력이며 역사의 모든 주권과 섭리는 예수님께 달려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강조합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살필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그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 2교회만이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중 하나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는 이 유대교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워낙 유별난 민족이고 이 민족성이 강하다는 것을 로마 나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로마 나라는 기독교를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 유대교처럼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늘 아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로마에 방화를 하고 난 이후에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로마 나라는 기독교를 적대시하기 시작했고 유대교 역시 로마 당국에 자신들과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이며 기독교는 로마 나라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사회 암 같은 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독교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의 참여를 강요받았고 지방제의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지방제의는 지방의 이 무역조합에서 주로 관장을 했는데 이런 지방제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다양한 경제적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무역조합에서 강제로 탈당당하거나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에 살고 있던 성도들은 점점 가난해져 갔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하니 교회가 가난해져 가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부유한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가난해져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는 가장 부유한 교회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사탄의 해당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학대하는 주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이단 종파라고는 생각과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자들이 자꾸만 생겨난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로마 당국에 기독교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끝까지 쫓아와 해방하는 방식으로 기독교를 적대시했습니다. 그런 유대교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약에 와서 사탄의 해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0절에는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으로 이미 서머나 교회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두려워할 만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번에 올 시험은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이 빼앗기는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큰 환난은 옥에 갇히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은 그것을 암시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버거운 일인데 이제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환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서머나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 가장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믿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럼 그 어느 교회보다도 더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도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훈련받고 모세가 40년, 다윗이 10여 년 동안 강하게 훈련받는 것은 그들이 그 훈련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데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이런 고난이 있지도 않습니다. 같은 소아시아 지역인데 이런 고난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의 조짐만 보여도 그들은 바로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받고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해야 합니다.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이 10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10일이라고 하셨냐면 10일은 막연한 숫자가 아니라 정해진 숫자입니다. 결국 이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고난이라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는 고난이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이라는 숫자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로마 나라가 고난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10이라는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짧은 숫자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긴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누군가는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드러낸다면 누군가는 이 기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만 이 땅에서 안녕과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예수님께 칭찬은 받지만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에 직면하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버겁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죽도록 충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알았는데 가짜를 붙잡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 시간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땅에서는 순교를 당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혹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하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사실 이런 치열한 삶의 역사가 눈으로 가슴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신앙의 야성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거목들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앞장서서 거부한 것이 주기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신사참배 때문에 몇 번이나 옥살이를 하셔야 했습니다. 일본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해유하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학대를 가하거나 심지어 이미 신사참배에 넘어간 교회 대표들을 주기철 목사님을 찾아가게 해서 목사님을 해유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일부는 더 격분하여 이번에는 가족들을 끌고 주기철 목사님 앞에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어머니도 또 아내도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또 가족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의 아내인 오종모 사모님을 고문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으로 그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로 그 상황을 이겨내었습니다. 그 이후 주기철 목사님은 출소와 투옥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출소를 하고 집을 방문했는데 그때 오종모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자마자 첫마디로 이것을 물었습니다. 여보, 승리하고 돌아온 건 맞습니까? 이 말은 혹시라도 신사참배를 하고 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타협해서 지금 출소하고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감옥 갈 준비를 하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다시 감옥에 갔고 몸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오종모 사모님께 주기철 목사님을 데리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종모 사모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하루 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면회하면서 오종모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순교자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오종모 사모님 같은 순교자 정신으로 가득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시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누린 교회가 서머나 교회를 흉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